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지상 최고의 사건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이야기 아니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신기하고도 놀랍고 최고의, 지상 최고의 사건이구나. 적어도 내 가운데에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게 어려울 때 좀 마음을 위로받을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종교 하나를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이 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이기춘이라는 존재가 조금 바뀌어졌어. 또 이기춘이라는 존재가 조금 새로워져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 강일동 이전의 모습에 비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이름도 하일동에서 강일동으로 바뀌었죠. 이전의 흔적 거의 보지 못하죠.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이기춘이라는 옛사람의 이름은 없어졌어요. 하일동이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이기춘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병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가문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마귀가 전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른바 천지개벽의 역사가 적어도 내 가운데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일동의 강일동 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네. 이런 사건이 내 가운데 꿈이야 생시야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것인데 감격이 정말 가득해요. 이거 다시 한번 되올려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진 이 생명은 단독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이 있어져야 되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체이지만 밥의 공급을 계속 가져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어가고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이어져 있을 때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 생명의 진가가 더욱 이렇게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1차원적이고 조금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지내려면 잘 먹고 잘 싸야 돼 이런 소리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배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은 그 건강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먹지 못하면 열흘 동안 먹지 못하더라도 그 건강 급격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끊기게 되어진다면 나의 신앙 금방 메말라 버려요. 시들어 버려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력에 대한 진가가 전혀 무기력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주의 임재 속에서 충만히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생명체가 똑같은 것처럼 배설 못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자꾸 독이 되어지고 얼굴은 노래지고 붓고 현대병이 자꾸 생기게 되어져서 각종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급이 제대로 배설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의 상태는 점점 공급받은 것이 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지식, 머리만 커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의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하여,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하여. 왜 나를 보내셨는가? 이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배설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내비게이션이래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서클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인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름이 내비게이션이 더 입에 많이 올랐네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이걸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알게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알자, 알게 하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이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영광을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걸 알리는,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름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크리스찬이 교회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거고요. 이것이 잘 공급과 배설, 분배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성장의 자리까지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가 공급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하든지 하면 바로 병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한 지가 벌써 옛날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위,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내지는 신앙의 성장의 성패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공급 라인, 그 통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주고 그 생명의 이어짐을 통하여 주님이 지속적인 AS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끊겨버렸다, 중단됐다, 공급이 멈춰버렸다라고 하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내는가가 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공급과 온전한 흘러감이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공급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가. 운동을 한다. 제일 먼저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자세부터. 수영을 배우러 간다고요? 자세부터 가르쳐 줘요. 군대 갔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총 쏘는 자세부터 가르쳐 줘요. 자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세가 빗나가고 어긋나게 되어지면 조금 하다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총 쏘는 것도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적을 향한 총구가 우리 아군을 향한 총구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이지?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항상 삐뚤이에요. 나중에는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총구가 적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서부터 출발서부터 자세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그렇게 왜곡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그냥 하는 거하고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가 달라요. 결과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받는 것도 틀리고요. 그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공급받지 못하는 풍어를 넘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자세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조금 못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자세라는 부분만 제대로 되면 실수한 거, 어긋난 거 다시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이것이 가장 크더란 난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급받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가, 또 세상에 베풀 때 주기 위하여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가, 이것이 공급과 또 베풀어짐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공급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능력을 충만히 받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지? 공부들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어딘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차이가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본문을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좀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양털과 비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옷도요, 양털과 비실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옷 짜지 말고, 이쪽에다가 배추를 심고 쓰면 배추를 쭉 심어야지, 배추하고 시금치 또 옥수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심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가지고 같이, 왜 키도 차이가 나고 보폭도 차이 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결의를 메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엇박자죠. 두 마음이죠. 혼합되어진, 섞여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두 마음,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섞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출발서부터가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급이 내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히든카드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 뒤에 봐줄 거니까, 이 두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를 갖다가 통로를 가로막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예, 이 섞여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외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출구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줄 절대적인 분입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아니하면, 주님 아니어도 바알도 있으니까 뒤에 뭔가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면 좋고 주어지지 아니하면 뭐 다른 방법 한번 쓰지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도 있었잖아. 날 봐주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쌓아놓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잖아. 이렇게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두 가지 마음으로 혼합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했죠. 의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태도는 믿음의 진정성에 있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고요. 모든 문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혹자들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러나 자식 교육은 그건 학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찾으러 교회 나가야 되지만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모든 것들, 자식에 대한 교육의 궁극적인 해답과 해결은 누가 해주는데? 주님이. 아픈 것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수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의사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부를 통하여 학위를 수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앞길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앞길은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키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준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적들의 침입을 받게 되어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사밧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람을 물리치자라고 싸움을 했습니다. 적들은 야 다른 사람 칠 필요 없었고 왕만 하나 탁게 잡아서 죽이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변장을 해요.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 옷을 입고 가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을 입고 전장에 나아가죠. 결과 무심코, 성경에 무심코라는 말을 써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누가 가서 맞았는가 하면 변장을 한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되어지고 그 시체가 성벽에 널려져서 개가 핥아버려요.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최고의 명의 의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겨놨다고 해서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케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계약이 100% 성사되어질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일생사와 세상의 삼라만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드시는 이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전 보는 사람 또는 나에게 뭐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거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면 되지만 이런 식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두 마음 품지 말어.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고 모든 문제가 주님 손 안에서 통제당하게 되어지고 앉은 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가 믿어? 너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하는 태도는 왜 그렇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 아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사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듭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주님이 행렬에 가로막고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구원해 주소서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밀치잖아요. 스케줄에 자꾸 차고 생기니까. 근데 또 하고 또 오고 그래요. 이 길밖에 없다라는, 나의 모든 수단은 끝났다. 이 길밖에 없다. 히든 카드도 없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모든 길은 다 차단되고 이 길밖에 없어. 그게 바디메오예요. 뭐 그런 사람, 12의 혈유병 앓은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 여기 오시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나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시로 문병이 깨끗해지는. 혈유병 앓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상대도 부정해지기에 어느 누구도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한 가지 길, 마지막 길, 유일한 길. 그게 예수야.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저 죽어도 나는 나올 거야.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깨끗함이 이 여자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되어지니까 12의 혈유병 앓았던 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좀 보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돼, 이런 퇴로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밀어내고 개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오고 또 오고.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태도예요. 아니면 말고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해주면 좋은 것이고, 이런 여유 있는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다 새나가는 건지 늘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절박하게 오직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힘입었어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걸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임기응변이에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좀 있다가 다시 덧날 수 있는 것들이고 임기응변들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거 갖고 해결해 줄게. 해결 받았잖아. 좀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해결책인가? 더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거 곧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세. 거기서부터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요즘은요, 퓨전, 이 모든 게 이제 짬뽕이 돼. 음식도 퓨전 음식이 너무 개발이 됐어요. 멀티 시대라 하나만 가지고 안 해요.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또 찾고요, 우대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흘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도 하고 바알도 하고 그래서 멀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모습들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요. 나의 신앙 안에 영향을 끼쳐요. 세상의 힘이 나의 신앙의 힘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더 크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나도 세속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퓨전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배나 양털로 짠 옷 입지 말어. 소나 나귀를 갖다가 같이 결의에다가 묶어 매지 마. 부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지고 퓨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지도 말아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호수가 잘못 꽂혀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심으로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절박하게, 다른 카드 없습니다.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 문제가 더 꼬여요. 하나님부터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해결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의사나 또 다른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움직이는 이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가서 수술 받는 것보다 기도하고 가는 게 훨씬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고 한다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일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절박함으로 퇴로 차단하고 여기서 죽겠노라라는 심정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베풀 때는 이 흘러가게 하는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먼 곳에 산다라면 그걸 일단 니네 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을 찾거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때 주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귀 혹은 의복이든 형제가 잃어버린 그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뒤에도 3절에 똑같이 그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상대편에게 무슨 침이 될 것 같으면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가요. 상대편에게 무슨 이익이 되어질 것 같으면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하지만 내가 손해를 끼친다거나 침이 될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있으면 돌 던지는 사람은 많아도 그것을 대신 끌어안고 짊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에게 침이 되죠. 그걸 또 집에까지 끌어들어오고 그런다라는 것은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문제이고 그의 재산이고 그것이 지금 길 잃은 양인데 못 본 척하지 말고 그걸 빨리 데려다가 목자에게 알려줘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약점을 보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찾아오셨더라고요. 짐이 되는데 다가왔더라고요. 약점 많고 실수 많고 죄 많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려 외로워하고 쓸쓸히 그 문제 가운데 버려져 있는 나를, 그리고 버려져 있는 나를 향하여 짓밟는 사단의 악행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더라고요. 못 본 척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서 겁안 숨만 간신히 헐떡거린다라는 정도로 겁안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보고 다 짐대고 귀찮으니까 지나갔어요. 또 다른 자기의 스케줄과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불쌍히 여겨. 그리고 못 본 척하지 않냐고 다가갔어요. 싸매어주고 일으켜주고 주먹까지 데리고 와서 필요한 돈 줘가면서 그 이유까지를 책임져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서 학대와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더라라는, 안타까이 여기더라. 돌아가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셨어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평생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 본 경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자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가에 겁안 죽어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본 척해요. 지나가요. 귀찮아해요. 짐이 되어진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저앉아서 제대로 한번 일어나 걷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고와 과부인 사람들, 그래서 죄악으로 끊임없이 저주를 쌓고 소망 없이 지옥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아도 못 본 척하는 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 여기 지금 못 본 척 하지 말라. 그걸 보고 못 본 척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왜냐면 나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잘 몰랐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되어졌더라고요. 겁안 죽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주님이 열어준 눈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광도 만난 자이고 내가 피투성이 된 자였고 내가 문둥병자였고 온통 속에서는 악이 가득했고 선을 행할 능력과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 짓밟힐당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누구인가라는 것만을 보고 아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뭔데 그게? 그 사람 위대한 사람 맞아. 이걸로 끝나버리지.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보아야지만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나는 아니야. 왜?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 안 먹어도 돼. 건강한 사람이 왜 먹어? 너나 먹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가 보였어요. 나 망한 인생이구나.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악독이 가득하구나. 저주가 쌓였구나. 미래는 심판이라는 것을 대기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진 처소가 있네, 지옥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고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끊임없이 속에서는 악독이 가득히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보여질 때에,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그분의 필요를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절실히 요청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래야지 그분을 초청하게 되어지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개입이 되어질 때라야만 온전한 믿음의 연결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우리들은 봐요. 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지. 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강도보다 힘이 더 센 자여야죠 일으켜줄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지. 고하지, 과부지, 피투성이를 통하여서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있지. 이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모른 척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른 척 하지 말라. 모른 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결국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가 흘려보내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는 대로는 하지만 약해요.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를 못하죠. 보이는데도 못 본 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대폭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뭘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먼저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맨눈으로 안 보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 그가 누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아서 내가 못 본 채하고 주님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눈으로 그들도 누군가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저는 그냥 죽어가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못 본 척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손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급과 배설이 잘 돼야지 이게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그게 더 많은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고요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돼서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해요. 고요히 있는 그것이. 나에 대한 실체를 그래서 알기 위하여 구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책이에요. 구약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죄악으로 온통 가득해 있는가, 가능성이 없는 자인가, 벌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라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게 누군데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 바탕 위에 신약,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강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어.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너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이런 배경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나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생명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적어도 여기 200세대가 또 새롭게 사전 입주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입주한다는데 그냥 그런 것 보면서 더 많이 부흥시켜야지 이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고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강도 만난 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끊임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돌맞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고아와 같고 과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갈 길 못 찾고 배회하다가 이리저리 시달림만 당하게 되어지는 인생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주님이 그냥 못 본 차고 지나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들을 향하여 싸매어주고 일으켜주고 주목에까지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가 여자 옷,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여기 나오는 그런 뉘앙스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남자 옷, 여자 옷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남자 옷, 여자 옷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떤 게 남자 옷이고 어떤 게 여자 옷입니까? 근동쯤에 보면 그냥 남자들도 이 통옷으로 치마처럼, 미얀마도 보니까 치안마로 뭡니까 이렇게 통옷처럼 입고 다니는데 남자들도 성경이 위배된 것입니까? 남자 옷, 여자 옷은 기능, 역할하는 거에 따라서 남자는 활동적이니까 바지를 주로 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발전되어져 가고 만들어진 옷이겠죠. 남자 옷, 여자 옷이라고 성경이 명시해서 제시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치마냐 바지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뭔가 뜻이 있지 않아요? 옷이라는 것은 행실이에요, 행실.
세마포를 입었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불 끈다고요? 소방 방화복을 입어요. 전투한다고요? 전투복 입어요. 옷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행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성경이 자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급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를 언급을 해요.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 너희들은 뿌리고 물만 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것까지 전부 다 너희에게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못 본 채 하지는 말어. 여러분의 식구들, 친척들 한번 떠올리세요. 괜히 예수 믿으라라는 이야기 해가지고 분위기 망칠까봐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웃들도 그렇고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뻔히 보이는데 못 본 채 하지 말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보이니까.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다라면 오늘 당신이 있었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싸매어주고 데려다가, 주인이 또 먼 곳에 있으면 데려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라고 한 것처럼 강도 맞는 자를 데려다가 주먹에서 치료해서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잘 받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진 이 영적인 파이프 말고는 나머지는 다 파괴하십시오. 파이프 2개, 3개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다른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설은 잘 되고 있는지요? 그거가 안 되니까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독이 돼서 퉁퉁 붓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10년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